어렸을 때부터 성탄절이 되면 한두 달 동안은 굉장히 성탄절 분위기의 설레임 속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발표회를 준비하고 또 성탄절 새벽송을 돌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설레이고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때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성탄절의 설레임과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성탄절의 그 분위기와 느낌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좀 성탄절의 기분을, 분위기를 좀 느껴보고 싶어서 이번 주 중에 교회 안에 성탄절 트리를 좀 했습니다. 오랜만에 좀 화려하게 트리를 했어요. 오늘 금요 치유예배 오신 분들은 성탄절 트리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쁘게 보셨나요? 새벽에 오신 분들이 더 예쁘게 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가 더 어두우니까, 어두운 곳에서 빛이 환하게 비춰지니까. 네. 우리 교회 그 유리창이 많으니까 그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추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보이고 밖에서도 보이고 이런 이제 구조죠. 밖에 추우니까 추리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추리를 하는데, 저 혼자 트리를 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청년들 3명이 나타나서 저를 도와줘서 같이 이렇게 트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트리를 보고 예배당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치유예배가 점점 부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독려하셔서 올 연말이 끝나기 전에 이곳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저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죄를 그렇게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저는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고 주님의 일도 열심히 감당을 했고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해야 됩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저의 마음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정말 사업도 잘 되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되어질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어질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궁금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또 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참 믿음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에서의 보여지는 것만을 놓고 평가한다면 그건 참 믿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 세상만을 놓고 본다면 그거는 답이 없어요. 속상하고 억울한 그런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소리가 좀 억울하고 이 세상에서 좀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좀 어려움이 계속 된다고 할 때 이 세상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시간들이 좀 불공평해 보이고 좀 어려움이 좀 찾아와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세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잘 믿고 잘 살고 복 받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올까? 참 우리가 늘 의문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당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가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마다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주님이 아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을 채찍질하신다. 같은 비슷한 의미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채찍질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을 벌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왜 벌을 주실까요? 잘못했으니까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마도 한 중학교 정도까지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았어요.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은 이유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초리를 맞았어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회초리를 맞았어요. 교회에서 놀다가 교회 기물을 파손했다라든지 그때는 놀 때도 별로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놀기도 하고 밖에서 놀다가 교회 기물을 파손하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버님은 밖에 나가서 노는 것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낚시를 가든 산에 가서 놀든 뭘 하든 아버지는 제가 밖에서 노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저녁 식사 이후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혼내셨어요. 밥 먹기 전에 들어와야 돼요. 밥 먹은 다음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회초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제가 잘 지키면 회초리를 맞을 일이 없는데 그것을 제가 안 지키면 아버지가 저를 회초리로 치셨어요. 왜 치셨느냐? 저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일찍 들어오도록 그리고 교회의 기물을 파손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일을 제가 어길 때는 아버지가 회초리로 저를 때렸어요.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저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끌고 싶으셔서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으신 거죠. 저는 회초리가 무서워서 일찍 들어왔고 그리고 교회 기물을 파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을 때 그런 심정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잘못했을 때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그럼 안 돼. 너 그럼 안 된다. 다음에 또 그러면 너 회초리다. 그랬는데도 또 그 일을 해요. 그러면은 회초리로 맞아야 되는 거죠. 맞아서 다시는 그 일을 못하게끔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하셨던 일들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매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매를 들어서 회초리로 때리는, 지금은 또 그것도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간에 예전에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잘못할 때 회초리를 맞았는데 그게 사랑의 매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더 잘못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중간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올바로 잡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징계를 하시고 그럴 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없도록 죽게 만들었고요. 그게 다 죄를 지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 군인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왕궁을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또 한편으로는 훈련이기도 했지만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할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떠한 벌을 내리셨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벌을 내리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블레셋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당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던 것이죠. 죄에 대한 일종의 대가 징계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들이 죄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들으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받으면, 뭔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구나 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우린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매를 들어 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초리를 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찍을 안 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고난을 당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것을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들은 번뜩번뜩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품어야 될 생각,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 내가 잘못한 것이 떠오르면 그거를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죄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넘기고 지나가 버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죄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넘기면,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징계하고 나중에는 그냥 포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던 탕자가, 그가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들로서 자격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라도 내가 먹고 살려면 거기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주고 아들로 받아주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어려움 속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이 고난당하는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내가 뭔가 어려움이 오고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게 내가 다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큰 고난당하는 두 가지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일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거를 생각해서 거기에서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회개하면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건 고난,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것은 고난당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연단을 위한 것이다.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죠.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 욥. 아무런 잘못 없이 욥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동방의 부자였고 정말 믿음이 좋은 욥이 어느 날 큰 고난을 당하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10명의 자식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되고, 세상에 그런 엄청난 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자기의 몸에 심각한 피부병까지 생겨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겠죠. 유대인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의 죄를부터 돌아본다고 하니까 욥도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뭔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욥이 견디어냅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욥도 고백을 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금이 있어도 반드시 재련소에 들어가서 정죄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금이 순금, 정금이 됩니다. 세상의 어떤 원석도 커팅이 잘 되지 않으면은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잘 커팅이 되어야 그게 좋은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커팅이 되지 않으면 물퉁물퉁하고 제대로 모양이 안 나오면 좋은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값비싼, 가장 좋은 어떤 보석이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금값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다이아 가격보다도 어쩌면 금값이 더 비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이아라고 하는 이 보석이 굉장히 고급적인 그 보석이잖아요. 가장 강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아가 그
다이아몬드를 커팅할 수 있는 기술이 1500년대까지는 그 기술이 없었답니다. 그때까지는 다이아몬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커트할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커팅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1500년대 한 젊은이가 당대 가장 유명한 보석 세공업자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5년 만에 아주 엄청난 그 수제자가 됩니다. 그 스승을 통해서 엄청난 기술을 습득하게 되어서 굉장한 이제 기술자가 되고 자기의 정말 그 수제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가 욕심이 있었는데 스승의 그 정말 기술을 전수받는 것 말고 그에게 또 하나 욕심이 있었는데 스승님의 딸을 아내로 삼고 싶은 그러한 그 또 하나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스승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사실 스승님의 딸을 사랑하는데 우리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스승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이 수제자에게 그래, 그렇다면은 너가 내 딸과 결혼하려면은 내가 다이아몬드를 커팅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너가 터득한다면 내가 허락하겠다. 근데 사실 그거는 딸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다이아몬드를 커팅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다이아몬드 그대로만 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 사용할 수 있었지 그거를 잘라서 다듬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딸을 워낙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하면서 그 기술을 결국은 터득을 해냈어요. 다이아몬드를 커팅해낼 수 있는 기술.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를 잘게 잘라서 그것으로 줄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다이아몬드를 잘랐더니 다이아몬드가 잘라지더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다이아몬드를 잘라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다이아몬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결국은 스승에게 인정을 받아서 딸과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강하고 좋은 것일수록 더 강력한 커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주 시원찮은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에 그냥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웬만한 어지간한 고난이 찾아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주 엄청난 고난,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작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데 큰 고난이 찾아오면 그걸 견뎌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뭔가 회의적인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단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으로 단련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편안하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시련,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그들이 단련이 됩니다. 모세, 애굽의 왕족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왕궁에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잖아요.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자로 살아다가 나중에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한 훈련과 단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80세에 부르셔서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애굽 왕자로 40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의 과정들을 걸치면서 더 단련이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17살에
그가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인정받을 만하니까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요셉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고생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성장이 됩니다.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종에서 바로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연단이고 단련의 시간이었고 성장의 시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걸치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러한 애굽의 총리로서 역할도 감당을 못했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데,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능력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고난입니다.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3명의 형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걸 보고서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자기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그때가 다윗이 10대인데 그때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얻게 되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이러면서 엄청난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요 10년 이상을 도망다닙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10년 이상의 고난의 많은 시간들을 겪으면서 또 단련되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결코 순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단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전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그가 참아내고 견디어냅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돌로 맞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그런 핍박을 당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더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그냥 쓸모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그냥 쓸모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참아내며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지칠 만큼 그 고난이 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보다 더 고난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들의 고난이 길수록, 여러분들의 고난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역시 약하구나.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은 더 약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더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고난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거다. 그것이 고난의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으로서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잘 분별하고 잘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내가 그냥 고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도 단련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도 성장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